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시네요.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또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부흥 집회 때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은혜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써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서울 인사동에는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는 1892년 그 미국의 사무엘 모어라는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당시 이곳의 지역명이 곤당골이라고 불려가지고 이 교회가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여기 함께 사역했었던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당시 소나 그 돼지를 잡던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양반들이 이 천한 백정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면서 결국은 양반들이 이 교회를 뛰쳐나가서 지금의 홍문동 있는 곳에 홍문동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곤당골 교회는 이제 3명 4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바로 이때 이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을 받아준 이 교회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양반들이 떠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132명의 백정들이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되어서 이 곤당골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곤당골 교회는 점점점 더 부흥하고 있었고요. 이 양반들이 나가서 개척했던 홍문동 교회는 점점 쇠퇴해서 결국은 다시 통합해서 오늘날 이 승동교회가 된 것이고, 이때 이 박성춘이라는 이분이 바로 장로가 됩니다. 천민으로 채워졌던, 그래서 조롱받았던 승동교회가 이후에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여기서 이 교회 지하에서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 3.1 운동을 논의한 곳이고요. 여성 사회 운동의 시작점인 YWCA가 이 교회에서 창립됩니다. 오늘 이 역사는 양반과 천민의 신분 차별이 있었던 그 구한말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 남녀 사랑도요, 돈이나 학벌이나 또 집안 배경을 먼저 보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나에게 저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도움이 된다면 가까이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 현대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상품처럼 보면서 비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도 나와 다르다라는 것으로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어떤 소유나 소속이나 성별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어떤 학술지에 보면 중상층 대형 교회론이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과거에 교회를 선택했을 때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어떤 철학이 무엇이냐, 또 설교의 메시지는 어떤가, 교단은 어디냐, 또 집과의 거리는 가까우냐, 미래 세대에 대한 양육의 훈련들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그 교회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면 오늘날은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되느냐,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성도들의 수준은 높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됨으로써 나도 그들과 함께 차별적인 사회적 위치를 누린다라는 그런 지위 상승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격의 가치를 혼동시켜 버립니다. 내가 좋은 시계를 차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대형 교회에 다니면 좋을 것이라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는 1장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당했던 초대교인들에게 그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볼 것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런 성숙한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을 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예수 믿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살다가 핍박 때문에 각각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늘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도되어 들어온 교인들 역시도 대부분은 가진 자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회당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들을 열렬히 환대했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3절에 눈여겨보고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특별한 호의를 베풀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보듯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 눈여겨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 비교를 넘어서 가진 자를 하나님처럼 우러러 보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교의 회당에는요, 최찬이라는 지정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 오면 그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보면 그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졌던 오래 전통교회였습니다. 거기 갔더니요, 맨 앞에요, 장로님만 앉을 수 있는 특별석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거기는 오로지 장로 되시는 분만 앉게 된 그런 석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편견 또 차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야고보는 하나님이 가난한 그들을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런 너희들이 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너희를 압제했던 그 부자들만 환심을 가지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가난을 예찬하거나 또는 부자를 경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부자나 또 가난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가 되었던 이 초대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차별이 없었던 이 예수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외적인 교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점점 예수의 한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차별이 악한 생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당시 야고보서 썼던 1세기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세금과 또 빚으로 사람들이 살기 참 어려웠어요. 때때로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권세 있었던 자들은 헐핏하면 그들을 억압했고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있던 것까지도 빼앗는 그런 무자비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늘 공동체인 이 교회만큼은 세상 기준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자신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하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친형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바로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이 말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중심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가 자신의 모든 권세와 지도력은 기독교를 만들었던 친형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영광의 주님뿐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자 가정을 팽개친 한심한 형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비하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신분도 낮고요, 늘 죄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늘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학벌로, 성별로, 건강으로, 외모로, 인기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 사람의 정확한 마음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회적 지위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일이었습니다. 참 이것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가 이제 위임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일들을 막 배울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가 되면 그 이제 구제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노숙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 소문이 나서 한 30-40명은 늘 11시에서 1시 사이에 왔습니다. 뭐 일 좀 하려면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또 구제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구제비가 1,000원인가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뭐 좀 일만 하면 똑똑똑 그러면 가서 주고 이렇게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누가 계속 오다가 똑똑똑 또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분이 또 모자 쓰고 좀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제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여기 있습니다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딱 봤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양반이 1,000원 갖고 또 너무 작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 건가 싶어가지고 딱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은퇴 장로님한테 1,000원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사실 이분은 이제 주일날 되면은 정장, 대부분 장로님들 정장 입으시고 또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지셔서 늘 있는데 그날은 모자 쓰고
이 평상복을 입고 왔더니 제가 하도 많은 그 구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안에는 그런 노숙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라고 얘기합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싼 옷 입고, 할 수만 있으면 큰 차 타고 다니고, 할 수만 있으면 큰 집에 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 크기로 믿음이 파악한다면요, 그분은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요, 그 예수님을 무시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오늘날 이야기면 경차 타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만약에 집의 평수로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차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유한 통장이나 또한 잔고, 또 집이 땅이 없었어요. 만약에 직분이나 학위로 판단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차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위도 자격증도 직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여기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택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남보다 의롭지도 않고요, 주님이 택할 만큼 남보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 주실 만큼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허리 피지 못한,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던 병든 여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여인을 아브람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은 로마의 앞잡이였었던, 심지어 어린 아이도 무시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셨고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유대인들이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 여인을 위해서 그 땅에 직접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과도 식사도 하지 않고요,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은요, 그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보내 말씀을 전하게 했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무엘상 16장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에서 다음 왕을 세운다 할 때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야베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중에서 가장 키도 크고 외모도 훤출했고 흠 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 모두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다 존귀한 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 16편 3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비싼 종에 산다고 해서 가격이 더 높아지거나 값싼 종에 산다고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다이아몬드는 그런 포장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내가 비싼 옷을 입던, 허름한 옷을 입던, 지위가 높던 또 낮던, 용모가 아름답던, 그 용모가 자유분방하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들었음 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 케냐의 그 마사이 부족을 섬겼던 안차노 선교사님의 썼던 글인데요. 아펜젤로 선교상과 한인 세계 선교상 수상했던 이분은 이 35만 명 되는 그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이 되었습니다. 이 마사이 마을에서 일했던 일화를 이 책에는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아침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데 그 등 뒤에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 작은 아이가 서 있었대요. 그날따라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웠고 이 아이의 헝클어진 그 모습에 그때 선교사님이 감정이 확 올라온 거예요. 이 아이는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묻자 그 선교사님이 아니 어떤 꼬마가 새벽부터 나를 귀찮게 한다고 또 뭘 도와달라고 그러는지 내가 은행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닌데 짜증이 난다고 막 화를 냈습니다. 사실요 이 아이는요 그 선교사님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선교사님은요 그냥 그 아이 모습만 허름한 그 아이 모습만 보고 추측한 거예요. 아내가 다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 이름이 조프리라는 아이였어요. 어떻게 왔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빠가 오늘 생일인데 저녁에 와서 염소 고기를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먹자고 초대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우유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이 안 선교사님이 아이를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그죠? 집에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빵과 우유를 주었는데 아이가 그 빵을 맛있게 먹다가 반쯤 먹고는 그 절반의 빵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니 왜 빵을 주머니에 넣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신의 동생이 생각난다. 동생이 지금 많이 아픈데 갑자기 먹다가 동생이 생각나서 남은 빵 주려고 그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선교사님께 드렸던 이 우유 한 병도 원래는 아픈 동생의 몫인데 아빠가 먼저 선교사님 드리라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안 선교사님이 숨이 쾅 막혔대요. 우유 한 잔 배불리 못 먹으면서도 선교사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야, 너 선교사 맞아. 선교사님은 왜 아이가 이곳에 왔는지도 묻지도 않고 그저 냄새나고 더러운 그 모습만 보고 짜증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요. 이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차별을 패하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차별을 버려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차이를 인정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존귀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평화라는 한자가 이렇게 씁니다. 평평할 평자에 합치다 화자가 평화란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저 화자입니다. 저 화자는요, 벼화, 쌀 화자의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요, 쌀을 모든 사람들의 입에 골고루 넣어주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을 때 우리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가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 건강, 시간, 경험, 지혜, 네, 그것으로요 공동체에 좀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환대해 주십시오. 그 가진 내 소유로, 그 가진 은사로 그분들을 존귀 여겨 주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서 19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버리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최고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또 크게 둘로 나누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천대받았던 그 나병 환자에 가서 직접적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는 불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다가와 그들을 섬겼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신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이요, 목사님, 내 마음이 사랑이 좀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거 위선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참을 수 없지만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참을 수 없지만 참아내는 것은 가식이나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는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근거는 내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사랑의 솜을 내미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사랑의 의무, 자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행했던 이 사랑의 의무를 다 기억하고 내게 긍휼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오늘 내가 바라보면서 지금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를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해 바다는요, 남북으로 75km 정도, 그리고 동서로 18km의 큰 바다입니다. 사해는 세상의 가장 낮은 바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어떤 곳으로도 그 물을 내보내지 않아요.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물은 점점 소금기가 많아져서 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해 주변에는요, 대부분요 나무가 없어요. 마을도 없고요, 황량한 그저 광야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한 21km, 그리고 동서로 한 11k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호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나무도 많습니다. 숲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호수 주변에 약 240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기만 비교하면 사해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보다 한 4배, 한 5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 호수는요, 숲과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보내지 않는 사해는 죽지만, 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라는 이기심에 갇혀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면 점점 외롭게 사는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나라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해 사랑의 의무를 다할 때 내 주변이 살아나고 갈릴리 바다처럼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향하여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야, 그분은 옷 잘 입어. 그분은 말 참 잘해. 아, 그분 참 똑똑해. 그분 가진 거 많아. 아, 그분 참 건강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다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늘 사랑을 품고요, 사랑을 나누다가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분 참 사랑 많으셨어, 나도 그런 인생 좀 살아야지, 그런 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어도,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내가 사랑 많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울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사랑이면, 사랑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맨 먼저 서게 하옵소서.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외형적인 그 조건이 모두 다 달라요. 생김새도, 또 부모도, 출신도, 성분도, 또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요, 내 영혼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편견을 버리시고 차별을 버리시고 존귀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의무가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평생 사랑을 넘치는 자로, 사랑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더 기도하는 공동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